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으로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1884년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국 각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마을이 어눌한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심령이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평안도에 가서 이제 어느 시골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데 나이가 많이 들고 귀가 어눌한 할머니 한 분이 앞에 섰다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분이 뭐라고 들었냐면 그 당시에 평안도에서는 개를 가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가이를 사러 빌립보에 가셨다. 예수님 개를 좋아한가 보다 이렇게 들었어요. 중동 땅도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양을 좋아하거나 뭐 염소를 좋아하거나 그래야 할 텐데 개를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단 곳마다 예수님 개고기를 좋아하신대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당시 한창 예수님이 개고기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뭐냐면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잘못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 때 내가 잘 들어야 할 텐데 잘못 들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세대 차이 난다 이야기하고요. 부부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텐데 이해하지 못하면 부부간의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할 텐데 이해하지 못하면 또 저 선생님 잔소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말은 많아졌는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답답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귀는 있는데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귀는 두 개, 입은 하나를 지어주신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갑자기 잘하도록 하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힘들게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스트레스 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나가셨는지 아니면 오랜만에 바닷바람 쐬러 가셨는지 모르지만은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인 곳은 항상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배에 타시고 종튀기를 전한 다음에 그들 향해서 눈여겨보십니다.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저 오른쪽 편에서는 농부들이 씨를 뿌리며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었고 또 저쪽 뒤쪽을 바라보니까 어부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물을 치면서 고기를 잡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보시면서 모든 삶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한 거나 아니면은 예화를 들여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보았던 농부의 비유 또 어부들이 고기 잡는 이야기 이런 걸 보면서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그물의 비유 등 7가지 비유를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려 나가서. 아멘. 들으라. 오늘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씨를 뿌린 자가 뿌려 나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사 짓는 방법을 알아야 할 텐데 우리나라는 먼저 밭을 다 간 다음에 씨를 뿌렸는데 팔레스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흙에다 사람들이 가서 씨를 뿌리거나 나귀에다가 이 씨를 갖고 있는 자루를 놔두고 구멍을 뚫어서 나귀가 지나가는 가운데 이렇게 씨를 뿌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말았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은 곳에 자라났는데 이거 해가 돋은 다음에 이 씨가 곧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가시떨기 같은 곳에 떨어져서 처음에는 싹이 났는데 나중에 이 가시떨기가 가로막혀서 자라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씨는 좋은 열매에 떨어졌는데 그 씨는 씨를 뿌리자마자 싹이 트고 그래서 30배, 100배씩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10분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같이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귀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귀는 우리가 말한 이런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복음을 전해도 깨달음이 없는 자, 영적으로 깨있지 못한 자는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고전이 되었지만 예전에 사오정 시리즈가 있잖아요. 사오정 시리즈 보면은 사오정이 군대를 갔어요. 내 말을 잘 안 듣다 보니까 고참이 반성문 쓰고 운동장 20바퀴 돌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얘가 방독면을 쓰고 운동장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참이 방독면을 쓰고 20바퀴 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반성문을 쓰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 방독면을 쓰라고 들어가지고 방독면 쓰고 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영적인 사오정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사오정 시리즈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해도 오래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문법도 틀리고 똑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하고 이런 것이 흠이 나타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은 앞사람 머리에다 뭐가 있는가 가만히 보면서 흰머리가 몇 개인가 쉬는 사람도 있고 또 옆에 사람이 뭘 한가 꼬물꼬물하는 거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 있긴 있지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멀리서 봐도 그냥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모르지요? 여기 있으면 여러분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또록또록 듣는지 안 듣는지 아니면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될 걸 생각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봐, 아멘도 안 한 것 보래.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똑같은 자리에서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되면 말씀 하나하나가 잘 들려지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신 말씀마다 잘 받아들여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다 떠나간 다음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실 때 농부들이 어려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씨를 뿌리는 것이 어려운 것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 뿌린 비유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이 씨 뿌린 자는 예수님이시고 씨는 천국 복음이고요.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말씀은 누군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천국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나이 든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밭이 무엇이냐? 마음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밭에 어떤 마음밭에 씨가 떨어진다고 해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습니다. 이 길가는 뭐냐면 밭과 밭 사이에 고랑 사이에 있는 밭인데 사람도 다니게 되고 소도 다니게 되고 염소도 다니게 되면서 땅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씨가 뿌려지게 되면 씨가 심겨지지 않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풍조나 철학들로 인해서 마음이 딱딱이 굳어진 사람 말합니다. 예, 교회 나와도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세상적인 학문으로 딱딱하게 굳어지면 말씀이 들어와도 들어가지 않는 거. 저것은 이성적인 면에 안 맞는데, 이건 이렇게 보면 맞지 않는데 정말로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다 보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안 들어간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릇을 준비할 때 뚜껑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 저녁부터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도 그릇에 뚜껑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 그릇은 물이 한 방울도 담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뚜껑을 열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열려져야만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은혜 받게 되고 결실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으로 인해서, 남편이나 부인으로 인해서, 아니면 주위에 있는 성도로 인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고 한다면 교회 나와서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언제나 준비해야 됩니다. 꼭 어떤 집은 교회 나오려면 부부간에 싸움하게 되고요, 애들 때문에 말다툼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는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 받는데 장애가 되는 새가서 쪼아먹을 수 있는 것을 없애도록 노려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게 될 때에 귀가 열려지게 되고, 열려진 길을 통해 말씀의 씨앗이 좋은 결실 맺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잘 듣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듣는 귀가 중요하고 보는 눈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깨닫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도 자기의 생각, 자기 경험에서 있다 보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혹시 내게 딱딱한 길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면 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돼서 씨들어진 씨앗을 통해 좋은 결실 맺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밭이냐면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흙이 있긴 있지만은 씨가 뿌려질 때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멩이가 많아서 깊게 씨가 뿌려지지 않습니다. 얕은 토양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지만 돌에 막혀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번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때 아멘하고 받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돌짝바 같은 것 때문에 씨가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때는 기쁨으로 즉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돌과 같은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면 그 때문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온 분들에게 전화를 해보면 주일날 못 뵀습니다. 그러면 비가 와서 심숭생숭해서 오늘 쉬려고 하다가 안 나갔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직분자의 저녁에 예배를 왜 못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축구경기 보다가 못 왔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게 장애가 돌멩이 때문에 못난 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얼굴색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누구 집사 꼴 보기 싫어 교회 옮길래요? 그런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나올 때 돌멩이 같은 어려움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역경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면 흔들려 버립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조금만 어려우면 다 어려움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짜는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진짜는 역경 속에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자라나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같은 신앙,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불 깊게 내려서 백배기 맺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은 좀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창 자라다가 가시떨기가 가로막고 있으면은 성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시떨기는 뭡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기타 욕심을 말합니다. 겉에 보면 예수님 잘 따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열매를 모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가시떨기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나무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가시떨기는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염려, 걱정은 항상 잘 자라요. 내가 가만 놔두면 온통 걱정 근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봐보세요. 애들 때문에 걱정이죠. 남편 때문에 근심이죠. 아내 때문에 속상하죠. 친정 부모님, 시댁 어르신들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온 대로 다 걱정 근심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면 옛날 습관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심령을 돌봐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그물을 가지고 내 자신을 치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살펴서 영적인 가시를 잘라내게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좋은 마음을 있는데 이 좋은 마음밭이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마음밭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 이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받아 이 말은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지키어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성경도 하고 큐티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요, 새벽기도, 저녁예배, 수요예배 다 나옵니다.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말씀을 받습니까? 책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받아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긴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고 기적도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지나갈 때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네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가장 약점인데 그 약점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할 때 여러분 속상하지 않게 시험거리가 많이 있겠죠. 근데 주님께 뭐라고 하냐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럼 이 사람 불러가지고 흙에 있는 진흙을 불러가지고 침에 탁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랐어요. 여러분이 소경이라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는데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됐냐? 근데 예수님 말씀이 한 영광 위해서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눈을 발랐어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소경됐다는 말을 듣고 물어 갑니다. 가다 찢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실로암 못이란 말 듣고 들어가서 얼굴을 씻는 거 몸에 풍당 잠겨서 눈을 씻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들어갈 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분의 눈이 활짝 열린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길가 같은 밭, 돌짝 같은 밭, 그리고 가시떨기나무 같은 마음, 좋은 밭이 있는데 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씀을 받았는데 지키는 자, 힘들고도 인내하는 자가 30배, 100개씩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 때 내가 몇십 년 믿었다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 가졌다고 하는 거 이거 의시되지 마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직분 맞고요, 몇십 년 믿었어요. 돌짝과 같은 마음밭이 있고요, 가시떨기나무 같은 마음밭이 있을 수 있어요. 잘하지 못합니다. 능력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몇 년 안 해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지켜 행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듣고 그 약을 먹어야 되죠. 약은 밥 먹고 30분 내에 드십시오. 닭고기 금합니다. 돼지고기 금합니다.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약 먹고 술 먹으면 되겠어요? 염증이 많이 생기는 돼지고기 먹으면 되겠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고 지식은 많아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저기 유튜브하고 안 맞네. 그래서 안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께는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밭이 있다. 겉은 똑같은 것 같지만 길까지 딱딱이 굳어갖고 자기 생각과 지식으로 가득 차서 말씀의 씨앗이 안 들어온 사람이 있다. 돌짝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 가시밭길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여기는 잘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지만 너희가 좋은 마음의 밭, 말씀을 듣고 잘 지키고 인내하게 되면 30개 100개씩 맺는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이 마음밭을 활짝 열어서 말씀을 받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100개씩 맺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돌짝 같은 마음밭이 있다면, 가시떨기나무 같은 마음밭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걸 제거하는 가운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되 지키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삶, 남들에게 칭찬과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지만 우리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딱딱이 굳어진 우리 마음밭이 있다면 이 시간 갈아 엎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 근심 때문에 말씀을 받긴 받아도 열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가시떨기나무같이 세상의 염려, 물질, 탐욕 때문에 자라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 가라지를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좋은 마음밭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나도 본사의 3배 6배 100배 힘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제 내 생각 내 방법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선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빈금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주를 좋아하신 하나님 앞에서 붉고 간구했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교구가 순서를 감당한 특수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구장을 비롯해서 셀 리더들, 특별히 오늘 순서를 감당한 귀한 종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시작 맺겠지만 날로 장대케 되는 귀한 일꾼들 3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이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병고침 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물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이곳에 나온 귀한 심령들이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동 은혜 주시되 사무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광금보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에게 칭찬복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녀가 어떻게 복받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내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 나타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신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나 다 흠과 티가 있습니다. 끄집어내리고 지적하기보다는 손에 손잡고 담을 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열강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삼천리 금수강산 내려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열강 가운데 우뚝 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승장구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자들에게 은밀한 가운데 도와주셔서 마음속에 보기만 해도 듣기만 생각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의해서 존귀 쓰임 받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를 나누겠어요.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오늘 또 우리 애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일어나 봐요. 청년부 이하 전체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일어나 봐요. 예. 야, 날로 많이 오늘 이 애들에게 다 용돈 10,000원씩 주세요. 예. 감사해요. 예. 앉아요. 맨날 준 건 아니야. 어쩌다 주는 거야. 어쩌다 줄 때 나와야 복 받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나왔는데 은혜를 폭포수에서 쏟아질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44분인데 열심히 7시까지 기도하시고 또 청소할 때 같이 청소도 해주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후두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녹내장이 오른쪽 눈에 있어가지고 안압이 올라갔는데 먹는 약을 먹으니까 몸이 번아웃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그저께부터 눈에다 대고 안수기도를 했는데 어제 병원에 갔더니 눈에 이 안압이 17도 떨어진 거 있잖아요. 의사가 어떻게 되느냐고 해서 모르겠다고 그랬죠. 월요일날 오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사탄이 여러 가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제목 보십시다. 잘되기 원한다면. 시작. 잘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애가 태어났는데요 그냥 잘된 건 아니잖아요. 잘되는 길들이 있어요. 성경에 잘되는 길들을 쫓아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 오늘 새벽에 많이 나왔지만 더 많이 나와서 전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열심히 주의 삼창후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